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나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 우리 손을 뻗어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강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사역지에서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신방하면 대체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삶이 힘들다, 사역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사역이 너무 많아 힘들고 또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싶다, 옮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청년 담당 사역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삶을 감당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번아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욥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욥은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죠? 욥기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 욥기는 지금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욥에 대한 소개가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물질의 축복을 이 욥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너가 혹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 욥을 혹시 만나고 이 욥을 본 적이 있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 사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며 칭찬을 하시죠. 여러분,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았다라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섬깁니까? 아니에요? 축복 주시니까 섬기기도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왜 섬기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라면은 욥은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치시면, 하나님이 욥을 치시면,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 욥을 치시며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며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욥을 사이에 두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욥에게 무엇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세상 불쌍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애굽의 바로 왕. 네, 개인적으로는 세상 참 불쌍하다. 왜요?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세상 불쌍하다.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욥.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의 이 싸움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중간에 껴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모든 재산을 잃고 또한 그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독한 말까지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욥기는 1장 22절로 끝나면요 가장 아름답게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장 22절로 끝나도요 은혜가 돼요. 왜요? 이런 고난과 심한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1장 22절로 끝이 나도 욥기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이어져요? 오늘 함께 살펴본 1장 22절로 끝날 것 같은 욥기가 42장까지 길어지는 이유는 이 욥의 세 친구 때문에 길어지게 되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세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와 빌닷, 이 소발로 인해서 욥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욥이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러한 시험을 주셨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그 사람의, 그 당사자의 믿음이 흔들린다면요, 시험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욥의 세 친구를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욥기 42장 2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욥이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임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욥기 42장 5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로소 욥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문자로만, 글자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문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문자로만, 글자로만 알았던 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글로만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는, 다시 말해 신앙이 없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냥 성경 속의 글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깊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히 이 SNS를 하면서 이 한옥 목사님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옥 목사님의 그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 뭐를 가지고 묵상해요? 상처.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요, 내 안에 상처를 내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자꾸 내 안에 상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납니다. 네, 오늘 저의 설교를요, 저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요, 사실 이번 사순절과 이 부흥의 기간은 저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아팠던 기간이었고요,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눈에 큰 콩 다래끼라고 하죠. 다래끼가 나가지고 막 요렇게 막 부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른쪽 한 주 지나니까 왼쪽, 근데 이제 가서 째니까 다시 오른쪽에 이렇게 번갈아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심장, 이 가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심장과 간, 그 MRI도 찍고 CT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간 섬유화 검사, 처음 들어보는 검사들도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월요일 새벽 집회를 마치고 목이 너무 아프고 갈라져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라는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비록 저의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 그런 마음으로 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11년 만에 주신 이 딸아이가 그 이상 증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 증상이 있어서 구로 NC 백화점 뒤에 보면 이제 그 우리 아이들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이제 증상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병원을 가봐라,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학병원에 어디 있을까 한참을 찾다가 그 이대 서울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촉진을 해보시더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검사를 좀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 의심되는 병명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월 20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인 것 같아요. 이제 4월 20일 날 검사 예약 일정을 잡고 집에 와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병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수요일 저녁 이제 마지막 그 부흥회를 마치고 저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정말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 와이프가 아이 영상 하나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그 병의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아픈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만 불편하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한대로 갖고 계시죠. 왜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제가 부흥의 수요일 오전 이전까지는 사실 위의 표현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갖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딸이 아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아직 아픈 게 아니에요. 네. 그 아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아빠 된 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너무나도 아프셨다라는 것을 제가, 딸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요,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흥의 마지막 저녁, 뒤에서 기도할 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정말로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4월 22일 검사 결과 이후에 아이가 아프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아프다라고 판정이 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오니 내가 인정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백의 기도를 부흥의 수요일 마지막 저녁 저 구석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고백,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제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지 전도 여행을 통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던 고통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이 저녁에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